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또 모든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므로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하나님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또 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혁준 형제님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영혼 육을 만져주시고 그 속사람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강력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기 위한 5가지 영적 무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문제가 있어서 나오죠. 자녀가 아프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인생의 방향을 잃었든지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면 주님께서 크신 자비와 긍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이 또 직장을 얻기도 하고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또 도저히 내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풀어주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어그러진 관계도 회복해 주시고 가정도 회복해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에요. 주님은 어제도 그러하시고 오늘도 앞으로도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이 끊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지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은총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나 성공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도록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목적이 되면 발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발람이 국가적인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적군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심지어 당나귀와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왕들이 찾아와서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면서까지도 계략과 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탁월한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가 세상을 이기는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이 주는 축복 가운데 안주하는 길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인 그 원수의 나라에게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받죠. 금, 은, 보화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콩고물에 눈이 먼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금은 보화에 눈이 먼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단어지만 절대 쓰지 않는 단어,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이거든요. 거룩이란 단어는 압니다. 근데 거룩이란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육체의 정욕과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유다서를 보면서 이 유다서의 핵심이 뭐라고 그래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실 계획을 에녹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이제 곧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밀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만민을 제자 삼으라 하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심판하시려고. 공의를 행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날이 되겠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불의 형벌의 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것을 그날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심플하게 이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것을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 심판의 두려움 또 심판의 영광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준비한 자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장 괴로운 날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준비하는 자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걸 모르죠? 그럼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빼보세요. 하나님을 빼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방향을 잃어요. 내 중심, 내 욕심, 아니면 사회가 원하는 거, 시대의 조류, 여론, 그리고 뉴스, 기준이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참 충격받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말 보석처럼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마비가 됐잖아요. 비행기도 못 뜨고 학교도 문을 닫고 심지어 교회까지 강압적으로 문을 닫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뭘 의지합니까? 뉴스를 의지해요. 그럼 뉴스는 누가 만듭니까? 흠없고 완벽하고 절대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국가와 나라와 개인을 위해서 정말 완벽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뉴스입니까? 여러분 뉴스를 신뢰하시는 분 아멘. 뉴스가 정확하다고 믿는 분 아멘. 뉴스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 아멘.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믿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묶여 있거든요. 생각, 사고, 눈, 말, 대화의 주제 모든 게 뭐예요? 뉴스 따라 살거든요. 시대의 조류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거든요. 그것이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휘어잡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데 다 따라 살아요. 바보 같죠? 예, 이게 바로 어둠의 힘입니다. 깜깜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칠흑같이 어두울 때 빛나는 게 뭐예요? 진리의 횃불을 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말씀을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죠. 아멘. 남들은 아니 왕과 대통령과 전 세계가 방황할 때 명확하게 횃불을 드는 사람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든 자들이거든요. 얼마나 나라가 코미디 같은 일을 행합니까? 네, 교회 예배는 못 드리게 하는데 백화점 문을 엽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많이 와야 두세 번 오는 거는 막 전염병에 진원진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지하철에 하루에 9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지하철은 안 멈춰요. 택시도 안 멈춥니다. 택시가 위험해요? 교회가 위험해요? 코미디 같은 일이죠. 출근은 매일 하는데 교회에 두세 번 오는 건 일주일에 두세 번 오는 거는 무슨 난리를 칩니다. 이게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빛을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쇠뇌당하는 거죠. 왜요? 눈 뜨면 뭐 봐요? 뉴스 보죠. 식당에 가면 항상 24시간 틀어져 있는 게 뭐예요? 뉴스지요. 여러분 직장이나 지하철 혹은 역 가보세요. 다 대합실마다 모니터가 있으면 다 뭐가 나옵니까? 뉴스를 싫어하는 아주머니들은 뭘 봅니까?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다 드라마가 현실이에요, 상상이에요? 상상이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까?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이 더 이웃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까? 드라마를 보면 인생의 목적이 선명해집니까? 모든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예요?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복수에게 어떤 드라마가 인기입니까? 뭐 여러분 안 보시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잘 보거든요. 영어로 뻔합니다. 복수 그리고 음란 그리고 야망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귀해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 같은 본능을 최고급 백화점 같이 화려하게 포장을 씌워가지고 짐승 같은 본능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화려하고 세련되고 멋있고 그럴싸한 스토리를 포장을 했지만 정작 까발르면 짐승이에요, 짐승. 본능을 자극하는 것으로 다 아름다운 배우들을 앞세워서 멋진 음악과 화려한 영상과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뭐예요? 내린 결론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이게 보이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안 보이고 부럽고 우와 그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은요, 죄송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에 눈먼 자들입니다. 그게 보이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부러우면 여러분이 이미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어둠의 종이에요. 그걸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인데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준이 뭐예요? 경건이죠. 그 경건의 기준이 뭐예요? 주를 거슬려 했느냐, 주를 위해서 했느냐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 편이냐, 주님을 거스리는 편이냐.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동행하는 길을 택할 거냐, 주님과 관계없이 my way, 내 하고 싶은 대로 갈 거냐. 이게 인생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뭐예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겠다 그러거든요. 경건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제일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그럴싸한, 내가 보기에 좋은, 또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추천해주고 세상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를 거슬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그 세상에 많은 시상식들 보세요. 뭐 무슨 영화제, 뭐 무슨 대회들 이렇게 보면 심지어 노벨 평화상이니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 김대중 씨가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됩니까? 야, 감옥에 가야죠. 이미 소천하셨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요, 대한민국의 주적과 손잡았잖아요.
그리고 핵무기 만들 수 있는 돈을 천문학적 재정을 댔거든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평화상을 줘요. 누가 줍니까? 그 노벨 심사하시는 그 위원들이 주죠. 오바마도 무슨 상을 받았죠? 받았을 겁니다. 상을 받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상의 기준은 가장 거슬린 사람이 오히려 영광을 받습니다. 잠깐입니다. 주님이 그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들이 지금 받았던 그 영광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당당히 서야 되잖아요. 여기 한번 봅시다. 24절 읽어보죠.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5가지, 이 유다가 엄청난 영적 무기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20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열쇠를 작동할 때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과 논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세상의 지식과 고등학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홍해 바다가 지팡이를 내민다고 갈라집니까? 어떻게 반석을 친다고 거기서 물이 나옵니까? 어떻게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뜹니까?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해보세요. 됩니까? 어떻게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대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어떻게 문둥병이 낫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안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제가 수요일 날 어떤 목사님들하고 무슨 미팅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서로 목회자들이 상황이 다르니까 예배 시간을 미팅하는 회의하는 시간을 좀 잡아보자고. 그래서 다 공통으로 잡은 시간이 뭔지 아세요?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모이재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이 와중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와중에 출근을 하십니까? 이 와중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까? 이 와중에 지하철을 타십니까? 라고 말하는 목회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 와중에 예배 드립니까? 제가 졸도하는 줄 알았습니까?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와중에 출근하는 게 위험해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위험해요? 정신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식으로 가르치지만 뭐예요? 결국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미디어, 뉴스 그리고 과학이다, 의학이다는 이름을 대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 사는 거죠. 말은 진리를 가르치는데 행동은 죄악을 쫓아가고, 말은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현실은 뭐예요?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사회 조류들을 그대로 없애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극우라. 그리고 우리와 저들은 다르다 하고 선을 그어버려요. 우리는 저런 부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선을 확 그어버리죠.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쪽팔린 겁니까? 극동방송에 20년 전만 해도 방언이란 소리를 못했거든요. 방언하면 이단이었어요. 순복음교회가 이단이었잖아요. 순복음교회를 이단을 만든 교단이 어딥니까? 장로교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극동방송 틀면 CBS는 다 틀면 방언 얘기를 하고요. 예언을 얘기하고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요. 치유는 오래전부터고요. 아주 편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는 게스트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어떤 예언을 받았고 또 누구한테 기도받아서 이런 소명을 받았고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전에 다 잘렸거든요. 여러분이 시대의 조류를 쫓아갈 거냐, 시대의 조류와 상관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거냐는 지금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아멘. 근데 현실은 뭐예요? 대세잖아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 갔다가 이 와중에 갔다가 왔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는 게 무섭고 전염병이 옮을까 무섭고 교회가 전염병의 진원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출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 자주 와요? 그 직장에 자주 갑니까? 뭐 저희 교회는 교회를 더 자주 오는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직장 생활이 더 쉽잖아요. 매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매일 지하철 타는 거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시대를 잡고 있는 시대의 영이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단이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결단입니다. 삶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1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의 기본적인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 만드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부르심 받으신 것을 믿으세요? 제가 믿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답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3절. 이 유다서를 쓴 목적이 나옵니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오늘 이 유다서를 쓴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이 받은 구원을 빼앗아가거나 그 구원이 파손되거나 구원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간절히 편지를 쓰고 싶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전쟁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전쟁이다. 믿음은 굉장히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인 믿음은 키워가야 돼요.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이 믿음을 키워가고 자라가지 않으면 마치 우리 예건이가 지금 몇 살이죠? 우리 예건이가 3살인가요? 2살인가요? 예하야 몇 살? 지 동생 나이도 몰라요. 예건이가 2, 3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10년이 지났는데도 근육이나 키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래도 목숨 붙어 있겠죠. 재구실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되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믿음의 영적 근력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1살 때, 2살 때, 갓 태어났을 때 영적 상태로 안주해버리면 하나님 주신 부르심 그리고 영적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실 아주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룰 수가 없겠지요. 어떻게 3살짜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을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영역에서 사랑 안에서 긍휼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지 않고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서가 쓴 목적이 뭐냐면 이 구원을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린 세력이 있으니까 이 믿음은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휘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래요? 영생에 이르도록. 야, 구원과
영생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구원은 출발점이라면 영생은 출발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그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믿음은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터졌을 때의 태도와 일상의 전쟁이 없을 평화로울 때의 태도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남자들 알 겁니다. 이제 간혹 훈련하는 것 중에 혹한기 훈련도 있고, 그 가장 추울 때 1월 달에 1월, 2월 그 사이에 훈련을 뛰거든요. 텐트를 치고 자는데 강원도 제가 양구에 있었거든요. 이사단 수색대에 있었는데 이 가장 추운 1월, 2월 사이에 산악 지역에서 텐트를 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자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불침번을 서야 돼요. 그러니까 구두도 다 얼었죠. 군화도 다 얼고 총기도 다 얼고, 그리고 이제 텐트 안에서 여러 명이 자니까 어떻게 돼요? 이 수증기가 올라오죠. 그게 고드름이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 올라가는 그대로 천장에 수증기가 맺혀가지고 고드름이 생겨서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야, 진짜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불침번을 쓰고 또 다시 들어오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데 더 추운 바깥에서 1시간 불침번을 쓰고 와서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서 세수를 하느냐? 그 개울물 있죠. 얼음을 깹니다. 이등병 집합. 전체 중대 이등병 집합하겠습니다. 누가 잘 씻나 시합을 해요. 제가 이등병이잖아요. 집합했습니다. 거기에 머리를 감았어요.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머리를 얼리는 거죠. 딱 집어넣으면 그냥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시 상황에 뜨거운 물 주세요. 온도는 85도로 정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즐거움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는 어떻게 옷통 다 벗고 거기에 뭐예요? 등에다가 하는 걸 뭐래요? 등목도 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속에 점프합니다. 카메라 갖다 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 대기조를 하는데, 그러면 일상생활 똑같이 해요. 무장을 한 채. 그래서 사이렌을 울리면 5분 안에 모든 걸 싹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출동해라, 어느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5분 안에 완전 무장을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한 달 하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화장실에 큰 거 보다가도 끊고 나와야 돼요.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전시 상황을 대체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 태권도도 배우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데 무기를 또 무기 관리하는 것도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전쟁이 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만왕의 왕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거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으로 갈 거냐, 이 준비를 하는 것을 태만해서 되겠냐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부르심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지구한 계획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 살면 행복해져요. 그걸 모르고 살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독수리는 닭장에 거하면 안 돼요. 범고래는 수족관에 들어가 있으면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편리할 수는 있어도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독수리는 벼랑 끝에 둥지를 틀어야 되고 범고래는 대양을 누벼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왜 행복이 없어요? 왜 불행합니까? 왜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탁월한 명문대 아이들이 자살하고 목숨을 쉽게 끊거나 마약이나 다양한 형태의 중독이 됩니까? 만족이 없거든요. 방향 감각을 상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려고 돈도 벌어보고 쾌락을 즐겨보기도 하고 또 분노를 표출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방황해보니까 교회를 떠나보기도 하고 온갖 방황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근데 목마를 때, 바다 위에 표류할 때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신 그분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십니다. 아멘? 그러면 지으신 용도대로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이 휴대폰은 말 안 듣는 제혁이 머리를 깨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휴대폰은 휴대하는 폰이잖아요. 그렇죠?
휴대하면서 통화하는 용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 안 듣는 사람 머리 쥐어박으라고 주는 용도로 쓰면 의미가 없는 거죠. 볼펜 한 자루도 그 도화지나 혹은 그 연습장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용도를 할 때 볼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작은 머리핀 하나, 꽃을 받치는 이 화분도 그 용도에 가장 적합하도록 만들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생명을 주실 때에 그냥 쓰잘데없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수시개 하나 한번, 나무 수시개 한번 싹 쓰고 버릴 그것도 그 사람의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하는 그 한 번 쓰임을 위해서라도 그 목재 정확한 용도로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 수시개 만들 못합니까? 그런 분만 아멘.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구원해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래서 23절에 사명을 얘기합니다.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자들 어떻게 해요? 불에서, 지옥불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도가 여러분 나이만큼입니다. 어릴 때는 10살은 10대는 10km로 달려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20대는 시속 20km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30대면 어떻게 해요? 시속 30km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60대, 7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속 70km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근데 반대로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연령대만큼 여러분 주님을 영광을 빨리 접하게 되는 거예요. 10대는 10km, 30대는 30km, 70대는 70km의 속도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르십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믿음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 축복과 초자연적인 능력과 치유와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는 믿음을 작동할 때만 열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여러분 인생을 어디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대부분 세상 교육은 뭐예요? 대학 위에 세우거든요. 혹은 직장 위에 세웁니다. 좀 똑똑한 자매님들은 남편 위에 세워요. 네. 사자 붙는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자 붙는 사람 하나 물어가지고 내가 잘 살겠다. 네. 내가 의지하는 직장, 내가 의지하는 남편, 아내, 직업 이런 것 위에 인생을 세우거든요. 제가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면 유학 온 학생들은 굉장히 부유하거든요. 제 한 달 생활비가 걔네들 일주일 용돈이더라고요. 저는 피자 한번 사주려면 진짜 몇 달을 모아야지 애들 피자 한 번을 사줄 수 있는 가난한 유학생이었는데 얘네는요 매일 먹습니다. 원하면. 그러니까 사줘도 고마움을 몰라요. 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인생의 방향을 모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민 온 사람들 또 이렇게 보면 그들의 인생의 터전이 자기가 가지고 자녀들의 행복과 또 자신들의 아름다운 그 노후를 위해서, 편리한 노후를 위해서 선택해 왔는데요. 그 인생의 기초가 뭐예요? 행복이거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짜자자자자자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짜자자자자자자. 세대가 틀려가지고 감동이 없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짜자자자. 저희 어릴 때 맨날 그 TV에서 나오던 노래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TV만 틀면 뭐 가요제나 이렇게 노래 나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꽃을 보면서 한평생 살고 싶네. 불행입니다.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편리함이 행복이 아니라고. 편리함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편리함을 얻었어요. 남들이 평생 얻지 못했던 편안함과 안락함과 편리함을 얻었는데 공허함이 있죠. 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한 판사들이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큰 재벌가들이 온갖 중독과 못된 짓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짓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서민들이 평생 누리지도 못하는 안락함, 평생 맛보지도 못하는 음식, 평생 누리지 못하는 최첨단 장비와 그리고 비즈니스가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편하게 누워 다녀도 그런 안락함, 편안함을 다 얻었는데 이 내면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강한 거, 더 이상한 걸 찾다 보니까 더 큰 죄악의 저주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삼성가의 그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에 그 비디오 유출이 됐을 때 얼마나 삼성이니까 덮었지 일반 사람들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엽기적인 거거든요. 엽기적인 거.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었는데 다 불우하는데 자손 100대가 돈 한 푼 벌지 않아도 살 만큼 큰 성공과 편리함을 얻었는데 그 내면의 공허함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거거든요. 지옥불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못된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면 여러분이 꿈꾸는 예수님 바깥에 꿈꾸는 최상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 그걸 이뤘다, 그만큼 벌었다, 행복하시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원하는 직장에만 들어가도 행복하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누구랑 결혼해서 그냥 단란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10대 때 꿈이 뭔지 아세요? 회사원.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회사원. 자르지만 않으면 되는 회사원. 이게 제 꿈이었다니까요. 우리 집이 워낙 막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막 집안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나는 좀 조용한 집에 살고 싶어요. 조용한 집에. 그냥 싸움 없는 집. 그게 제 꿈이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름을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용도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뜻을 하셨다는 그 일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8시간씩 여름이고 겨울이고 떼약볕이든 비가 오든 매일 8시간 뛰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의 직업이다면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시겠냐고요? 아니죠. 축구 선수들, 마라톤 선수들, 모든 스포츠맨들은 최소 그렇게 하거든요. 최소. 행복하대요. 필드에 나가니까 축구 선수를 후보로 그럼 너 힘들지? 더운데 고생하겠다. 그냥 여기 앉아서 대기실에서 앉아서 구경해라. 그럼 축구 선수가 행복하겠냐고요? 축구 선수는 편한 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축구 선수는 그냥 운동장에 안 나가서 그냥 시원한 데 앉아가서 시원한 음료수 만지면서 구경하는 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축구 선수는 땀 흘려야 되고 달려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심지어 멍들고 때때로는 부러진다 할지라도 필드에 나가 뛰어야 행복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아니래요. 문제 없는 게 행복인 줄 알아요. 문제 없는 게 행복인 줄 압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행복인 줄 알아요. 봉사 안 하는 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리고 고생 안 하는 게 행복인 줄 압니다. 천만에요. 피겨샷 선수 김연아 선수 그 발 보셨어요? 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발 보셨어요? 발? 저는 아마추어에다가 가끔 조기축구 나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 발은 엉망입니다. 딱지가 여물때지면 또 딱지가 생겨요. 밟히거든요. 까이거든요. 멍드는 거 기본이고 발톱 빠지는 거 기본입니다. 그래도 그냥 재밌게 차거든요. 그렇죠? 발톱 멍들었다고 그리고 발톱 빠졌다고 공을 안 찹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그냥 재미로 차는 운동도 또 혹은 직업으로 하는 운동 선수들도 그 땀 흘리고 고생하고 다이어트하고 절제하고 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하는 것들을 즐거움과 기쁨과 특권으로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자 보세요. 유명한 지금 세계적인 그 축구 클럽들을 보면요. 지난번에 발롱도르 상을 받았던 누구더라? 메시 말고요. 여기 그 미드필더인데 이름 뭐더라? 37세가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저는 골을 넣는 사람보다 골을 넣게 만드는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 선수가 37세인데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방출 위기에 있어요. 계약 기간이 이제 석 달밖에 안 나는데 재계약이 안 된대요. 근데 그가 번 돈이요. 평생 손 하나 까딱 안 해도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남은 여생 먹고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을 쌓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시급이요 1억이에요. 시급이 아니라 주급이 최소 1억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1년이면 52억이요. 그렇게 돈을 벌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았겠어요. 근데 이 선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계속 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편리함으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녹슬어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녹슬어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따라 마모될지라도 축구 선수는 37세 이제 은퇴할 나이잖아요. 근데 기술력이나 하는 게 탁월하거든요. 더 뛰고 싶어 하듯이 나는 내가 운동장에 나서 공을 몰고 골을 넣도록 힘을 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축구 선수가 마땅히 해야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에서 내가 안일함과 편리함과 녹쓰는 삶이 아니라 다 딸더라도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내 하루 일과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하늘에 부르신 그 놀라운 지고한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복된 거예요. 안일함과 편리함의 영,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무시무시한 원수의 계략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자녀를 위해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언제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단받습니까? 편안한 아버지의 사랑과 편애로부터 떠났을 때거든요.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 받습니까? 형 에서가 차도 죽이려고 하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어요.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밤에 잘 때 돌로 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서우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부모를 떠난 순간 우리 부모들 자식 내버려야 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친구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가족들이 모였다고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전 집에 가면요 쫓겨나요. 매일 밤이고 낮이고 아버지가 한잔 하시면 들어오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100% 쫓겨납니다. 웃자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100% 쫓겨나요. 아버지가 술이 깨서 완전히 골아 떨어지시면 잠깐 있는 거고 깨시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걸 3년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거의 매일 그랬습니다. 거의 매일. 이거 얼마나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기도는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내가 저 친구보다 많이 하고 금식도 저 친구보다 더 많이 하고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많이 주님을 섬기는데 나는 왜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찬송 부르기도 했지만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발표는 했고 막 찬양은 좋아했지만 화음이 좋으니까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뭐 부르긴 했지만 속으로 막 불불 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따위 노래가 다 있어. 안 공평해, 안 공평해. 그런데 10년, 20년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금과 은이 불순물이 없이 순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물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환경에 있어서 안 돼요.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부르심을 담을 수 있는 그 연단의 방법과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 연단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알고요, 저는 자녀 교육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한이 엄마 아빠인 제가 우리 주한이를 첫째 하니까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우리 주한이를 키웠는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남이 만지지도 못하겠다니까요.
전 예건이 지금 마음껏 만지잖아요. 오늘도 뽀뽀해주고 간식도 주고 뭐 들어 올리고 내리고 막 했는데 남이 친척 언니가 와서 삐져가지고 갈 정도로 기쁘다고 축하해주러 왔는데 만지지를 못하니까 삐져가지고 마음 상하게 갈 정도로 그렇게 지극정성을 했더니 첫 아이는 그렇게 겼어요. 주한이를 지극정성으로.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됐어요. 범생이로 아주 멋있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펼칠 아름다운 자유롭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자율성,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아름다운 끼들, 그런 숨겨진 재능들을 펼칠 수 있는 걸 우리가 싸그리 닫아버린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한 20년 지나서 깨달은 거예요. 20년 지나서. 둘째 경환이는 우리가 너무 지치고 또 힘들고 유학하고 그러니까 여력이 없어요. 알아서 거라.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러나 기도원 가고 뭐 하여튼 뭐 신경 쓸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진짜 자기가 태권도장을 다니지 않고 태권도 3단이 됐어요. 음악을 배우지 않고 드럼을 혼자 수준급으로 치고요. 가르치고요. 기타도 자기가 알아서 배웁니다. 수준급으로 치거든요. 윗몸 일으키기 한 번 하면 500개, 팔굽혀펴기 500개. 뭘 말하는 겁니까? 부모가 이게 옳다, 이 방향이 맞다,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고 하는 저희 그 초보 엄마 아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간 배웠던 모든 노하우와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들, 내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키운다 라고 했던 그런 모든 절대로 저렇게 안 키울 거야, 그리고 이렇게 키울 거야 라고 했는 것이 소정의 효과는 봤어요. 소정의 효과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안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잠재력은 우리가 뚜껑을 덮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렇죠, 선교사님? 예. 내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키운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는 영어를 더 잘 가르치고 수학을 더 잘 가르치고 국어를 더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몸으로 부모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에 겪어야 될, 가정에서 겪어야 할 다양한 상황들, 선택의 상황들, 학교에서 겪어야 될 다양한 선택의 상황들, 직장이나 또 여러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선택하잖아요. 시간, 재정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이 선택하는 상황 가운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주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몸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진짜 유업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상담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느냐?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또 교회 중직을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충성된 사람인데 집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자녀 교육의 이익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함과 상관없이 부모가 이익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선택의 상황에서는 말씀보다는 이익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괴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체성이 형성되어지고 가치관이 형성되어져야 돼. 이때에 놀래는 거죠. 우리 엄마 교회에서는 저러는데, 우리 아빠 교회에서 있는데 집에 오면 왜 이러지? 이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충성된 장로님이었는데 어느 날 변질이 되셨어요. 그렇죠. 교회를 가장, 교회가 그 IMF 때 어려웠을 때 교회 재정을 개인 사비로 몇 년을 마이너스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영웅이었죠.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IMF 맞으니까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는 걸 몇 년을 메꿨다니까요. 그걸 아는 권사님들 뭐 교육자들 뭐 영웅이었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과 딱 틀어지더니 어떤 태도로 가느냐? 목사님을 죽이는 킬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층 있고 2층 위에서도 제일 뒷자리. 예. 제가 막내라 거기 관리했거든요. 막내 전도사님이라. 거기 가면 제일 뒷자리 앉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여요, 안 보여요? 목사님이 안 보이는 자리에서 주보를 꺼냅니다. 설교 내내 뭐 하는지 아세요? 주보 앞뒷면을 꼼꼼히 봐요. 1번 띄어쓰기 체크, 2번 오타 체크, 3번 잘못된 정보 체크.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매주. 그리고 끝나죠. 당회를 하죠. 그럼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향해서. 어떻게 교회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이따위로 주보를 만드냐고. 더 놀라운 거는 그걸 본 아들이, 제가 가르쳤거든요. 아들, 딸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 똑같이 그 짓을 합니다. 똑같이. 나이도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새파랗게 어린애가 주보 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라는 타이틀에 자녀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는 행동이,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이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해놓고 가서는 세상 뉴스나 주변의 친지들이나 주변에 또래의 그 학부형들 있죠. 거기서 나오는 어느 학원이 좋더라, 어디가 좋더라, 어느 나라가 좋더라, 뭘 하면 좋더라, 뭔 프로그램이 좋더라,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거죠. 저희가 왜 홈스쿨링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한이 큰 거, 경환이 큰 걸 보세요. 제가 너무 부족함이 있지만 말이 홈스쿨링이지 방치거든요. 남들이 보면 홈스쿨링이고 저희가 보면 그냥 방목이에요, 방목. 다만 우리가 양보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학교를 어디로 보내냐? 선두주자 학교. 네, 이런 데 보내요. 주님 오실 날 준비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선두주자 학교, 뭐 이런 데 보내고요. 또 고등학교 또 마침 또 어느 선교사님 추천해서 보내는 학교가 뭐냐?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학교. 1년 동안 성경 암송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 보냈어요, 그런 학교. 우리 영어 수학 학원을 보낸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없는 형편에 개척하는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얘들이 잠언을 다 암송하고요. 요한복음 암송하지. 그리고 창세기 암송, 로마서 암송하죠. 온갖 것들 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왔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지네들끼리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든지, 얼마나 이쁘든지. 근데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나를 돕는다. 여러분들이요, 성경 암송을 종교적인 활동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갈 길이 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걸 생명으로 여기셔야 돼요. 거기에 모든 해답이 다 있다. 거기에 모든 해답이 다 있다라고 믿으시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뭐에 대한 믿음? 내 신념과 소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믿음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성공하는 이 생각을 박살내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훈처럼 알려준 게 있어요. 너희들이 조하나 경하나, 너네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지 마라. 너희가 원하는 목적, 남들이 원하는 자리,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너희가 거기에 성공한다면 아빠는 수치로 생각할 거다. 근데 반대로 너희가 간절히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조금만 편법을 쓰고 조금만 일반 아이들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길을 택해서 실패하거나 떨어지거나 안 되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너희들을 기쁘게 생각할 거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귀가 딸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훈육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우리 경환이가 왜 군대를 이렇게 간 줄 아세요?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일단 재혁이가 먼저 벤치고 가버렸잖아요. 영빈이가 먼저 가버렸어요.
이 교회를 등지고 한 놈 두 놈씩, 아니 영장은 먼저 받았다면 우리 경환이가 막 빨리 받았거든요. 하나 둘씩 하니까 이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룬 겁니다. 그리고 또 토익 점수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 이제 카투사라든지 또 기타 자기가 원하는 학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본다 그러고 안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의 90%가 토익 시험을 주일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일날 시험을 보러 가겠냐고, 예배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우선을 둬야 되는데. 그래서 미루고 1년에 한두 번 있는 몇 번 안 되는 거기에 또 맞췄는데 수련회랑 겹치고 막 뭐 교회 행사랑 겹치고 막, 그러면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청비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걸 몇 번 날렸다니까요. 몇 번을 날렸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그게 율법적으로 해라 말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 안에 어릴 때부터 스스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근력이, 영적 근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를 가도 그냥 독보적인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 군대에서 제일 실세가 인사계거든요. 인사계. 원사라 그러잖아요. 원사. 하사보다도 뒤집어 씌워놓은 원사라 그러거든요. 그 중대장님도 함부로 못하면 대대장님도 함부로 못하거든요. 완전 그 원사님이 무슨 일을 시키는데 싫다 하는데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경환이를 뽑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 그래서 원사님 오른팔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직이 엄청 많은데요. 뭐 보일러도 관리하고 대대장님 텐트도 치고, 그리고 보급계 대대 전체 보급도 관리하고 뭐 그럽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긴 한데 몸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군종 자리가 또 났대요. 아빠,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소대들 다 데려갔는데 내가 교회 시험 들 뻔했어요.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세상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대요. 이제 알았냐? 응? 교회가요, 십자가 난다고 교회가 아니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있어서 견디기 어렵대요. 그리고 찬송을 인도하는 그 군종이 있는데, 찬송을 인도하는 군종이 가사를 모른대요. 그리고 음도 모르고 다 시험 든다는 거죠. 자기가 교회를 못 나갈 정도 힘든데 어렵게 전도해 가서 데려갔는데 얘네들도 죽으려고 그러고 자기는 더 죽을 것 같대요. 제가 바벨론이 성경에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거든요. 바벨론은 단 한 번도. 음녀에다가 원수 마귀가 자리를 틀고 있는 아주 사악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누굴 보냅니까? 다니엘을 보내거든요. 다니엘이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누구에게 집을 받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받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면요, 지나치게 세상과 멀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처음 갈대우르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숭배의 극치를 이루는 땅이고 자기 자식을 산채로 몰렉신에게 바치는 땅이거든요. 그게 적과 굴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파송하는 한 사람이 순종하기 전에는 저주의 땅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땅이었거든요.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요셉을 보내니까 구원이 되잖아요. 다니엘을 보내니까 바벨론 땅이 변화되어지잖아요. 영적으로 어리는 사람에게는, 만약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여러분 산에 가서 사셔야 돼요. 무인도에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의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가 뭡니까? 저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도록 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보존하라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천적인 이리와 늑대에게 보낸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 내가 너만 보냈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빛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둠으로 가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어디로 가야 돼요? 맛없는 곳, 부패하는 곳. 부패하는 곳에 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는 거잖아요. 제가 안식년 가지면서 집에서 1년 동안 요리를 해봤거든요. 적성에 맞아요. 설거지만 빼고. 난 설거지만 안 시키면 평생 요리할 것 같아요. 적성이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요리하는 것들을 배웠는데 왜 한국 요리를 가진 양념이라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음식, 어떤 요리든 빠지지 않는 게 소금이라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다 들어갑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요 맛이 없어요. 근데 맛이 없는 것도 소금만 그 배율을 적절히 잘 조라면 모든 음식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 직장, 일터, 사업장 맛이 없잖아요. 입만 열면 원망, 뒷담화 까고 또 괴롭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파송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발휘하느냐? 전장터에서 발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전쟁터잖아요. 무슨 전쟁? 말씀으로 반응할 거냐? 환경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응할 거냐?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진짜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화평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발견하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또 전에는 교회 다니는 게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자식이 싸울 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울 것이고 엄마와 딸이 싸울 거라는 거죠. 왜요? 진짜가 되면 가짜가 드러나거든요. 가짜가 진짜를 보면 원수처럼 보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다녀야 돼? 광지처럼 다녀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전에는 괜찮았잖아. 전에는 아무 무리 없었잖아. 진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졸업장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좋은 믿음의 사람 붙여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주일학교 졸업도 받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되게 재밌게 다녔어요. 그때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매달 뭐 한 줄 아세요? 제사 지냈어요. 제사. 우리 부모님 제사를 지내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즐겁든지. 제가 좋아하는 그 마른 홍합 말린 거 있잖아요. 꼬치에 딱 껴가지고 제삿날만 먹을 수 있는 제밥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어 이렇게 또 이렇게 한 거라든지 하여튼 제삿날에 오늘 뭐 특별한 음식들이 있어요. 다 입에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도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와서 예수님 찬양 하고 와서 저녁에 이제 제사 지내면 넙죽 절하고 먹느라고 막 예수님 찬양하고 저녁에 와서 넙죽 절하고 매달 행사하는 거 매달 모르니까. 그러다가 중3 때 성령 받고 진짜 말씀을 보니까 우상숭배고 제사가 귀신 초청잔치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은 그때도 여전히 좋아했어요. 그때는 음식이 더 많았어요. 근데 노 하는 겁니다. 먹어도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먹으면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돌아오게 되면 제사 지내려고 할 거다. 먹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노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처음 순간 제 쌍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나가! 그게 믿음이에요. 제 쌍을 뒤집히지 않도록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렇게 구별되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이래도 되나 보다. 그렇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했을 겁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은 착한 아이가 교회를 다니더니 성령 받았다고 하더니 얘가 이상해졌어. 광신자가 된 것 같아. 예수쟁이가 돼서 미쳤나 봐. 하고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매일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걸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한두 달 이러면 뭐 도라 스케치 했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안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아버지가 제상을 차리지 않고 지방을 붙이지 않고
절을 하지 않고 3년 안에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제사가 없어졌다고요. 아멘. 제사가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근데 보세요. 없어지기 위해서 3년을 쫓겨났어요. 그 좋아하는 제사 음식도 못 먹고 3년을 쫓겨났거든요. 그러면 제사 문제만 그러냐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배우는 걸 깨달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믿겨지는 순간, 깨닫고 믿겨지는 순간 치러야 될 대가가 한두 가지자고요. 좁은 길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에요. 날마다의 선택이고 각 영역별로 다 선택해야 돼요. 저 인간이 미운데 주님 용서하래요.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몰라요. 저 인간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근데 주님은 용서하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선택인 거예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수입도 적은데 주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감동을 주거든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저나 여러분의 똑같은 과정 겪잖아요. 주님, 그 돈이면 내가 지금 할 게 뭔데. 벼룩의 간을 빼먹죠. 제가 이런 기도 한 10년 했거든요. 벼룩의 간을 빼먹으시라고. 돈 많은 친구인데 쟤한테 좀 달라 그러라고. 왜 제일 없는 나한테 맨날 이러시냐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순종이 지금 추수할 수 있는 씨앗이 됐더라고요.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릴 수 있는 분복으로 추수의 수확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산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계산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됐는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브레드 TV의 김종철 감독님 있죠. 우리 첫날에 오셔서 이제 허철 목사님과 교제하고 가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김종철 감독님이 이제 시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모니터를 좋은 걸 1m 24, 49인치짜리 모니터를 놓고 이제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채널을 여러 개 띄워놓고 한 뒤로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걸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추천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많이 사용한다고. 저도 지금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노안이 와서 그런지 보통 저는 채널을 4개 띄우거든요. 성경, 영어, PDF 파일, 또 번역별로 이렇게 보통 4개를 띄웁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는 1개, 2개밖에 못 띄웠잖아요. 많이 띄워야. 그러니까 이제 보조로 이동식으로 하는 걸 당근에 샀어요. 그래도 불편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허철 목사님 보시더니 감동이 된다고. 그러면 번역이 마치지 않았지만 번역비를 미리 보내주겠대요. 근데 그걸 딱 받는 순간에 그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에 입금했다고. 딱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난 10년간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교회가 어떻다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막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갚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 작은 거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49인치 모니터를 포기하고 김 목사님한테 어렵게 허락도 받았는데, 여러분 저희 삶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 허락한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저 무서운 분이 살고 계시는데 거의 99% 허락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더니 너무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렸습니다. 참 기쁘더라고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나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씀에 충돌이 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천사도 주목하고 마귀도 주목해요.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해서 용광로 불이 꺼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비가 확 와가지고. 그렇게 역사도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용광로 불을 태운다는데 갑자기 7배나 강하게 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확 쏟아졌다. 엘리야처럼 비가 확 쏟아졌다. 그럼 그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방법 어떻게 해요? 불을 꺼뜨리는 게 아니라 불을 더 지펴요. 7배로 더 강하게 하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올려서 집어 던지게 하잖아요. 피하는 게, 피할 길을 내는 게 은혜가 아닐 때가 있어요. 불 속에 뛰어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불 속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80세가 됐어요. 이제는 다 이루었습니다. 기도 한 달 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거든요. 기도하면,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면, 특별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밥 되게 하겠다고. 사자를 며칠 굶겨놓고 떼거지로 굶겨놓고 사자밥 된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방법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원하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정반대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원하는 학교, 원하는 장소, 원하는 선생, 원하는 직장, 원하는 재정, 원하는 것이 술술술 풀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원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에 반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보면 거꾸로 가는 길을 선택했을 때 기적을 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도 저희는 거꾸로 가는 걸 선택했잖아요.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저희는 선교사님을 위하고 선교사님이 저희를 위하시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와서 거할 처소가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원룸이라도 하나 잡아보자가 그렇게 된 게 결국 이 교회까지 연결이 됐잖아요. 계약할 때 선교사님 오셨거든요. 그 두세 시간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여기 원래 있던 목사님이 막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다른 두 교회가 와서 먼저 계약금 걸겠다고 했는데 안 받으셨거든요. 재정이 없는데 지금 도움을 받아도 모자라는데 저희가 가진 재정에서 10배가 필요했거든요. 10배가. 우리 형제님, 사업하시는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억 단위의 돈이 뭐 애 장난감입니까? 뭐 그냥 달라 그러면 금방 생깁니까? 누가 꿔달라면 빌려줍니까, 여러분? 근데 그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그리고 이곳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100%가 아니에요. 1000%예요, 1000%. 누가 봐도. 근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현실은 바닥인데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니까 그때가 뭐예요? 따라서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발휘하는 것이다. 그때 바로 계약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날 와서 계약금 1000만 원을 건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위에 가정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그 욕구를 죽여야 돼요. 세상에서 빛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세상을 이김을 몸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선택의 상황에서. 저는 좀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저기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잡고 손해를 보더라니까요. 우리 판파스도 손해 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냥 손해가 아니라 미련해서 욕심 때문에 손해 본 게 아니라 말씀에 딱 부딪히고 말씀이 선명해지고 진리의 길을 보니까 리베이트 안 하고 그리고 편법 안 쓰고 그 바닥에 관행 안 하고 그 관행을 깨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그리고 온전히 세금을 내고 하는 이 길을 선택하는 순간 바로 응답도 떨어지기도 하고 1년 동안 고통받기도 하고 근데 그 고통이 과정이 길면 길수록 주실 영광과 축복도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잃어요. 그것 때문에 은총의 기회를 잃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직장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보세요. 잠깐의 손해가 손해가 아니에요. 그 손해가 바로 하늘이 주목할 수 있는 빛이 됩니다. 이걸 우리 엄마 아빠가 보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젊었을 때 그 믿음을 영혼에 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여러분 지금 어디다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의 삶 지금 어디다 세우고 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더럽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아집에 찬 믿음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의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패한 마음에 믿음의 열심을 내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동기로 내가 보기에 좋고 그럴싸한 목적, 비전, 꿈 위에 믿음의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많이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 이거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내 욕심을 더 사랑하니까 미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열정을 내기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 말씀의 빛을 비췄을 때 내 안에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게 보이고 회개하고 건져내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 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 내 사업의 목적,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어떤 건지를 말씀의 토대에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 씻김을 받은 위에, 그 진리의 토대 위에 믿음의 열정을 내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정말 더 위험한 사람은 부패한 마음 위에 믿음의 열심, 믿음의 특심을 내는 사람은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에요.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지성으로 꽉 묵혀가지고 그 길만 가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그냥 내가 옳아요. 내 길 가는 겁니다. 마이웨이를 가는 거죠. 자기는 똑똑하다,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비교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에서 미련하다 보이는 그 사람들은 순종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온갖 전쟁, 말씀이 들어오면 소망도 있고 기쁨도 생긴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걸 현실에 적용하면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 갈등은 전쟁이거든요. 좀 우리 형제님 대단하신 게, 교회 나오기 직전에 제가 BMW 오토바이라고 바꾼 게 뭔지 아세요? 제사는 귀신 초청 잔치입니다라고 하는 제 설교를 듣는 조건이었거든요. 미동자매님께 그랬어요. 어떻게든 그 설교를 들려드리라고. 왜냐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형제님이 그랬대요. 내가 제사만 안 지내게 되면 교회를 나가겠다. 그랬나요? 네. 그러면 제사 안 지내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리겠다 해서 제 설교를 들려드리라 그랬어요. 그 설교 들리는데 1,000만 원이 넘는 BMW 오토바이. BMW 자동차가 아니에요. BMW 오토바이. 저는 그때 BMW가 오토바이인지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주시라고, 카드로. 사주시라고. 나중에 토해낼 거라고. 제가 그랬죠. 예, 지금 사드리면 언젠간 토해내실 거니까 그냥 사드리라고. 그래서 그 설교를 듣자마자 그 주에 친척들 5분에게 전화했어요. 오늘부로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야, 이 박수 쳐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진리의 빛이 들어가니까 행동해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배우고 알고 아멘 하는데 안 움직인다니까. 안 움직여. 아멘만 하고 입만 가벼워요. 교회도 안 나오고 은혜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나는 내 말한 건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적어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내와도 말한 거지만 내 입으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나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기로 했는데 제가 바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 대강 안 다닐 겁니다. 열심히 다닐 겁니다. 할렐루야. Man of word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하면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 예, 뒷길로 가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이런 결단을 한대요? 결국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싸워야 될 영역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열쇠는 믿음을 작동시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잘 가다가 현실에 애가 아프거나 또 사업이 조금 어렵거나 또 누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거나 감정이 동하거나 또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모습이 오면 그간 배웠던 말씀, 그간 배웠던 걸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습관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감정의 요동함, 어떤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왔을 때도 내가 그간 배웠던 말씀, 사랑했던 말씀, 붙잡았던 말씀, 기도했던 그 말씀 있죠. 그걸 그때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이고 어려움이고 앞뒤가 꽉 막히는 막막함인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직전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기 직전이라고요. 사자베개를 하고 잠을 자기 직전이라고요. 용광로 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그런 겁니다. 왜 거룩한 믿음이냐?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구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구별한 시간이 안식일이거든요. 11조도 많은 재정이 다 하나님 것인데 전부 모든 재정이 다 주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구별한 것, 이게 거룩이거든요.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내 욕심을 따라 혹은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따라 살 거냐 아니면 나를 지으신 그분의 따를 뜻을 살 거냐고 결단하고 구별하는 거.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싸움을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위에, 학력 위에, 명예 위에 인생을 세우지 마세요. 금방 왔다가 금방 갑니다. 그리고 따져보세요. 여러분 좀 우리 이제 또 선교행을 또 다니려고 하는데 가보면 정말 우리보다 말도 안 되게 가난하게 사는 분들도 행복하게 살거든요. 저희 어릴 때 제가 10대 때니까 한 40년 전에 40년 전에 살았던 고향 땅을 몇 년 전에 가봤어요. 그때는 완전 흙바닥이고 막 완전 시골 산골 그거인데 갔더니 완전 아스팔트예요. 우리 동네보다 더 좋아요. 지금 우리 사는 길동보다 동네가 월등히 좋습니다. 정비를 싹 해가지고요. 그 피난골, 그 피내골이거든요. 피난골에서 나오는 건데 피난해서 꼴짝이 들어가서 더 이상 갈 데 없는 피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산골 동네. 그래서 피난골에서 피내골이거든요. 갔어요. 한번 갔는데 이야 진짜 금방 따끈따끈 김나는 그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렇게 깔았더라고요. 그렇게. 그때도 행복했는데 그때가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부강했을까요? 지금이 더 부강했을까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행복이 좀 더 편리하면서 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을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고, 또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립니다.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까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두 번째 열쇠, 세상을 이기는 영적 무기 두 번째,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님이십니다. 아니, 선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10주년 특별 집회를 했잖아요. 오시는 분들, 허철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 정경 목사님도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몇 가지 감동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하스피팀, 정경 목사님 교회 그 하스피도 엄청 잘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저희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놀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잘하는 교회를 많지 않는데 우리 걸파교회가 하스피팀이 더 잘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비량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처음 우리 개청 예배할 때도 오셨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어떤 교회 조직,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선포하는 이 단합, 연합,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라고요. 특별히 우리 마지막 날, 원래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11시 반인가 쉰 이유가 부담 없이 가시라고. 예, 그 직장 출근하신 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나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가시라고, 그리고 뭐 바람도 쐬고 화장실도 가라고, 이제 그래서 쉬라고 한 거였는데, 어휴, 다 남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가 새벽 5시, 기도 사역이 5시 끝났거든요. 4시 반, 4시 10분이니까 끝나고 뭐 정리하고 한 5시쯤 끝났는데, 목사님이 설교한 시간만 7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 예일이 앉아 있었어요. 지우 사무엘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 중학생들이 앉아 있었다고요. 초등학생이 앉아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졸지도 않고 눈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제가 상 주려고요. 햄버거 티켓을 줄까, 문화상품권을 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교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들 명단을 주시면 제가 따로, 예,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은 선물 티켓을 내셔야 돼요.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제가 농담에 너무 감동이. 그 목사님 너무 놀라셔서 졸지도 않고 눈이 동글동글. 우리 성도들도 막 그 사진을, 그 김정민 사모님 사진을 찍으셨거든요. 그 사진을 보는데, 와, 그 완전 그 대입 시험 치기 전날 마지막 마무리 딱 그 모드에 딱 그 모드. 그래서 제가 사진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너무 감동스러워. 이쪽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이 쉬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브래드 TV 제가 얘기하다 말았네요. 그 브래드 TV 그 감독님이, 김정철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3월달에 넷째 주에 좀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예, 시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구 통역을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통역 말고요, 목사님이 설교 좀 해주시라고. 저는 이스라엘 사역 잘 모르고 뭐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무 설교나 하래요. 마음껏 하시래요. 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스태프들이 그렇게 원해요. 그 전임 사역자 한 7명 정도 되거든요. 그 스태프들을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혹은 같이 그 브래드 TV 거기서 점심을 누가 부대찌개를 그냥 주문해가지고 직접 끓여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끓어가지고, 가스가 안 끓어가지고 제가 몇 마디 격려도 해드리고, 또 제가 정말 귀한 사역을 한다라고 격려해 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통역하는 모습이 일반 통역하는 통역자들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이 그 부대찌개가 끓는 그 시간 동안 짧게 미디어 사역이 마지막 부흥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격려를 했는데요, 이 스태프들이 김종숙 강장님을 쪼아댄 거예요. 목사님 설교 좀 듣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3월 24일 그 금요일 오후에 우리 샤밧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전하려고요. 네, 천국 복음 전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여정에 가는 길이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또 무슨 힘센 천사를 보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도움도 귀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직접 영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자, 철수의 영 그러면 누구예요? 철수죠. 제혁이의 영 그럼 제혁이잖아요. 그럼 예수의 영이면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 또 다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이죠. 근데 우리가 육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감정으로 접근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과 논리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영으로 들어와 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가장 좋은 통로가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주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말씀을 뭘로 읽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뭘로 읽느냐? 방언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9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섭렵해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2가지를 강조하죠. 더욱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그래서 우리가 오는 목요일부터 우리가 예언 집회를 합니다. 예언 학교가 아니고 집회예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사역 받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많이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방언 기도를 했을까요? 말을 타고 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방언했다는 거거든요. 방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읽어보세요. 15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방언을 한다는 것은 영에 이끌림 바 되어서 영이 인도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짤막짤막 하는 것도 괜찮은데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2시간, 3시간 분량을 늘려가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가 열립니다. 사업가에게는 하늘의 전략이 임하고요. 여러분의 부르심과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탁월해진다니까요. 심지어 가정주부가 음식을 할 때도 달라집니다. 어떤 직업, 어떤 위치일지라도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최고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얼마나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 김 목사님 어떻게 대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저희 지식과 경험은 제한이 있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것을 알려주거든요. 아니 다니엘과 요셉이 어떻게 자기 꿈을 꾼 사람도 까먹은 꿈을 맞춥니까? 꿈을 꾼 사람도 자기 꿈을 까먹은 그 꿈을 맞추잖아요. 어떻게 해요? 영의 세계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안 잡히면 육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 본능을 따라 살게 돼요. 보이는 데 들리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암담하거든요. 누가 잘 되면 시기심 생기고 내가 안 되면 원망하고 탓하게 됩니다. 원망은 탓이거든요. 따라서 책임 회피.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내가 건강이 이렇고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여러 만족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건 내 책임이 아니하고 책임 회피. 또 동시에 어떻게 그 책임을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우리 집안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충만함을 입으면 감사가 됩니다.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어둠은 어둠으로 이길 수 없다. 악으로 이길 수 없거든요. 빛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는 육의 사람일 때 거듭나지 않을 때는 그 문제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맞아, 그 인간이 나빠, 이 정부가 나빠, 뭐가 나빠, 그래서 이런 짓도 했는데, 그래서 저런 짓도 했는데, 그러니까 안 돼, 소망이 없어, 안 돼. 누구 때문이야? 문정부 탓이야? 뭐 때문이야? 그냥 그 악한 전염병을 계속 퍼뜨리는 거 안 된다고. 그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탓이라고. 그 자기는 책임 없다라는 거거든요. 혹은
심각한 정죄감 속에, 예, 우울 가운데 나 때문이야 하고 꽉 박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해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해답을 너희에게 주었다. 십자가의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최고의 선물은 구원 이후에 오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정계 목사님 이틀 동안 밤을 새가면서 나눴던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됩니까? 핵심이잖아요. 그죠? 부부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교회가 다 다른데 열쇠가 뭐예요? 아버지의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럼 뭐냐, 이거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원망, 불평이 없어지고, 불만은 뭐냐, 이게 불만하는 자 나오죠. 불만을 토하는 자. 불만은 뭐냐면 감사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가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혜택, 교회의 혜택,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입고 자고 지금 직장, 가정,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세요. 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니, 이 화분을 또 누가 놓으셨잖아요. 10주년 기념이라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꽃 하나가 이 지하를 밝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하교회지만 지하 같지 않은 지하교회잖아요. 근데 이 밝은 아름다운 교회를 더 빛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꽃동산이 돼버렸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섬세하게 역사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어두웠는데, 불만스러웠는데 하나님의 안경을 쓰니까, 성령의 안경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내 목숨이 살아있는 거. 내가 죽어도 몇 번은 죽었어야 됐거든요. 이걸 초등학생이 얘기해요. 초등학생이. 세상이 이렇게 팍팍 하거든요. 사무엘, 너 몇 번 죽을 생각했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몇 번? 그래, 지우가 얘기하자. 몇 번? 그래, 엄마가 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미안하다, 야. 내가 착하게 잘 자라줬네요. 감사하네요.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 몇 번 죽고 싶다고 해서 진짜 죽을 짓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녀인데. 왜 그러냐?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의 안경을 못 보고 원망, 불평, 그리고 원수가 뿌려진 온갖 낮은 정체성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래 살아서 뭐 하나 쫙 죽어버리겠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게 만드세요. 그리고 진짜 참모습을 보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목숨줄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저희와 개척 멤버로 지금까지 10년, 10여 년 동안 달려온 중심 멤버들은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질 나면 더 크게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는 아주 빛을 발해요. 부부싸움을 할 때는요, 싸울 일도 별로 없지만 혹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요, 벌써 방언으로, 우리 김 목사님요, 성질 나죠? 그럼 방언 기도를 막 합니다. 소리를. 아니, 대화하다가 방언으로 샤바라바라 합니다. 얼마나 제가 불쾌한지 아세요? 제가 통변이 돼요. 저 더러운 귀신 사탄 마귀 물러가라고 막. 그 속에서 역사는 어둠은 물러가라고 막 통변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수하기로 했어요. 저도 방언으로 갚아주려고. 저는 주님, 저 불쌍한 영혼의 눈을 밝혀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모셨던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마누라 2번 팔아먹진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하려고 그래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부부싸움 할 일이 우리가 서로 생각을, 각자의 소견이 있고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잖아요. 때로는 남편이 맞을 때가 있고 아내가 맞을 때가 있고 서로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 안에 머무는 법, 성령으로 반응하는 것,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웃자고 한 얘기지만 좀 강력합니다. 해본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뻘쭘한 시간, 공허한 시간, 그런 시간에 뭐 하면 돼요? 방언하면 돼요.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은 구하면 돼요.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이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100%다 방언하잖아요. 그죠? 이놈들이 배워서 한 건지 실제로 임해서 한 건지 뭐 그것도 신비인데 아이들이 다 하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성령 안에 있으니까. 우리 경환이도 그냥 그 어른들 집회 따라갔다가 안수 받는데 얘가 막 방언을 갑자기 하더니 막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하는데 기도 받는 사람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몇 학년? 4살이었나? 5살? 4살? 4살. 예. 4살 됐는데 같이 엄마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기도 받는 같이 쓰러졌는데 받자마자 일어나더니 방언을 하고 그리고 막 모방을 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안수하는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경환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몇 살? 4살. 4살짜리 영혼이나 70살짜리 영혼이나 똑같아요. 청소년 된 다음에 뭐 청년 된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그 받는 자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제 IM 사역과 좀 연합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전 세대가 살 수 있는 엄청난 부흥의 도구라는 걸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이제 마이클 조 그 IM 대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예, 소개해 주신 최 스테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스케줄 알아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재혁이 또 우리 청년들 은영이 또 뒤에 뭐 예, 우리 그리고 홈스쿨링에 관심 있는 분들 예, 저는 다른 거 안 하고 이 일에 그냥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영 자매님, 병민 형제님, 또 권현희, 최현희, 두 현희 자매님 가정 부르심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열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은 내 새끼거든요. 여기는 안 그래요. 내 새끼가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그 IM 선교회 쳐서 수시로 보세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전부 다 요 섹션에 있는 청년들 전부 다 예일이까지 우리 사랑이 우리 주한이 어디 갔냐 주한이 뭐 전부 다 예. 초중 고등학교가 또 청년들 그 지도하는 청년들 그리고 아비의 세대까지 이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것을 바칠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저희 부부가 저희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검색해서 무시로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CBS인가 먼저 아니면 다니엘 기도에도 뭐 강사로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 마이클 조 IM 선교회 쳐보세요. 엄청난 것들을 받아. 근데 보니까 조직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나요. 진짜 주님께서 그런 만남을 주시기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답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답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이 답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모르잖아요. 뭐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은 알 수도 없고 알 방법이 있고 오히려 대적하죠.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심지어 거듭난 체험도 했어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들 또 혹은 많은 사역자들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움이 이겁니다. 목회도 잘하시고 바르시고 올바르게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 대적하는 사역자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거쳐가셨는데 이분들이 평소에는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그 안에 어둠이 드러납니다. 기가 막혀요. 저희도 몰랐죠.
저희도 몰랐는데 진짜 성령의 빛이 임하니까 그 안에 성령을 대적하는 거역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역자니까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려요. 방해를 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선택의 두 갈래 길이에요. 성령 안에 사로잡힌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삶을 살 거냐, 자기 의대로 살 거냐,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 거냐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길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옛날 고집 생각대로 살 거냐, 아니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표적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전문가, 성령의 순종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토대는 뭐냐? 실제로 뭘 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자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글파 가족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요 제일 방언을 많이 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글파 가족들 중에 내가 전 세계에서는 1등을 못하더라도 한국에서 1등을 못해도 우리 글파에서는 내가 방언을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왜 여긴 조용해? 아멘. 저도 안 질랍니다. 안 질랍니다. 그렇게 아멘 하신 그대로 무장하고 사용하고 단련하셔야 돼요. 저는 발굽혀펴기를 20개까지 하다 포기했습니다. 처음 하니까 5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개씩 늘려가서 했어요. 그래서 20개까지 됐어요. 다시 좀 몇 달을 쉬었어요. 다시 5개입니다. 안 하니까 윗몸 일으키기는 아예 안 합니다. 제가 윗몸 일으키면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 운동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데 발굽혀펴기라도 해보는데 20개까지 올렸는데 안 하니까 다시 5개더라고요. 그게 제 기본 체력이 발굽혀펴기는 5개입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숫자가 5개야. 근육 부르르 떨면서 하면 10개, 12개입니다. 그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경환이 500개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500개 합니다. 그걸 붙여서 합니다. 발굽혀펴기 500개, 윗몸 일으키기 500개. 그리고 뜁니다. 5km, 10km 뜁니다. 엄마는 자전거 타고 가고 아들은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아들이 자전거보다 더 빨라요. 왜요? 경건의 연습의 능력이거든요. 방언을 하면 좋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방언이 통변이 되면 예언이 되고 방언하면 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온갖 것들을 받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고3 때도 이제 뭐 수학이나 영어나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임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때 했던 그대로 방언을 많이 하니까 영이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거나 결정을 하거나 누구를 상담할 때거나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뿌리를 모르겠는데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세요. 그럼 그 사람의 비밀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죠.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이 찾아옵니다. 이제 예언 집회를 하면 사모님들 모임을 따로 할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강력한 무기가 될 뿐더러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배우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를 맛봤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맛봤거든요. 영의 세계는 나이, 경험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받으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3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육체는 거부합니다. 내 육체는 힘들고 밥 먹고 나면 졸리고 또 때때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굽혀펴기 5개 하실래요? 500개 하실래요? 네, 500개. 아멘. 그럼 방언을 5분 하실래요? 500분 하실래요? 네,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키우는 거예요. 해보면 안다니까요. 저도 키워가려고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제가 먼저 방을 하려고 이제. 저분이 먼저 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려고요. 그 다음번에 하면 제가 통변을 하려고요. 제가 몇 번 통역을 했거든요. 그때 나가버리더라고요. 방언으로 뭐라 막 하길래 제가 통역했죠. 사랑하는 딸아, 신랑에게 복종하거라. 이랬더니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러면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연합 집회하는데요, 전부 다 화가 났어요. 전부 다. 그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는,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그 탑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단체. 그러니까 예수님 중간에 나오셨어요. 막 예수님 화난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화가 나셔가지고 숨을 못 차. 회의 도중에 나온 거예요. 목에 이러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라요. 회의 도중에 일어나, 목사님 왜 그러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예, 왜요?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옆 빈방에 들어가시더니 한 15분 동안 방언을 하는데 막 까딱빨락 칵칵칵 막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걸 한 15분 20분 하신 다음에 나오셨어요. 제가 기다렸거든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회의에서 그 집회를 잘 마무리하셨거든요. 이야, 네. 우리 남자들 또 여자들 혈기 문제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는 다 부드럽고 온유한데 집에만 가면 이상해지잖아요. 예, 그렇죠. 직장에 가면 막, 예, 그때 여러분이 영 안에 늘 머무세요. 예,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럼 영도 강해지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더 세미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법대로 분별하시고 자꾸 순종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돼요. 자란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안 자라면 안 자란 만큼 감당할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은혜, 큰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 있어서 더 강하게 무장하세요. 제가 발굽혀펴기 100개 하면 잘하는 건데, 뭐 역도 선수가 혹은 뭐 힘쓰는 선수가 100개 하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검도 도대표 할 때는 이 연격이라고 이게 후리기가 있거든요. 죽도를 들고 뛰면서 치는 겁니다. 그냥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초보자들은 10개도 못 합니다. 잘해야 50개거든요. 근데 대표 선수를 하니까 시작하면 1000개예요. 1000개. 1000개 하는 겁니다. 시작하면 1000개예요. 그리고 통나무 이렇게 두꺼운 말뚝을 세워놓고 100개씩 칩니다. 100개씩 치니까 처음에 죽도를 들면 이게 너무 무겁거든요. 여자들 막 팔목이 꺾입니다.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조금만 들면 무거우니까 이 꺾이는 거예요. 손목에 인대가 늘어날 정도로 꺾이거든요. 근데 1000개씩 하고 통나무를 들고 말뚝 박아놓고 하루에 100개씩 치니까요. 젓가락. 이쑤시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전의 방식대로 하면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10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 3시간 할 수 있냐, 뭐 하루 종일 방언할 수 있겠느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태산을 넘는 법 한 걸음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버티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가 임하면 그 맛에 아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응답 한번 받아보세요. 야, 우리 소망이가 찬양하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한번 딱 만나니까 산기도도 따라다녀. 오니도 산기도 따라다녀. 이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쪼르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주님 찾아오시고 밤에 꿈에서도 찾아오고 이러니까 그 맛에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요. 심지어 자기가 가르치는 피아노 선생님이 아프니까 피아노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을 이깁니다. 성경을 머리로 아는 사람은 보다 경험한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이제는 순종함으로 따라서 머리가 아닌 몸으로 순종할 때다. 그래서 몸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정경 목사님도 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몸이 와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이 훈련이 잘 되니까 새벽 3시 반까지 해도 예일이가 눈을 말똥말똥하게, 야, 그 사진 100년 동안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말똥말똥하게 보거든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소원이 아닌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바람은 다 있잖아요. 바람은 다 있는데 재정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건 돈 아깝지 않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거, 정말 사고 싶은 거,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돈 아끼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모든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예 그냥 딱 정해버렸어요. 그 일에.
그리고 쓸 때도 그것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다면 거액이라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아예 관심을 안 두는 거죠. 합당하다 그러면 당당히 구하고 큰 돈을 구하고 크게 씁니다. 저희 교회에 땅이 올 거예요. 또 건물이 올 겁니다. 센터가 올 거고 지경이 확장되어질 거예요. 왜요? 제 꿈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오늘 이 시간에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복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영적 무기로 무장하며 그것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기로 헌신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 이 시간 병상에서 씨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치유의 영으로 그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